금요 성령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31절까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쳐지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며 야훼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야훼께 간구하니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저 무슨 말씀이냐, 인생의 가치관을 바르게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르게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관영하기 시작할 때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방역 지침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는 안 와요? 교회는 안 오시고 나가 보니까 카페에 사람이 가득하고 식당에 맛있는 식당에 막 차가 줄지어 서 있고 그분이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셔. 근데 교회는 안 오시는데 카페는 자주 가나 봐. 맛있는 곳에는 뭐 침구까지 대두고 막 가.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아무리 언론 방송이 교회가 나쁘다고 예를 쳐 그렇다 해도 믿음이 저래서는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스치는 게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필사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며칠 지나갔어요. 근데 이 말씀사에서 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를 필사를 홍보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잘 만들어서 책을요. 밑에 성경을 다 희미하게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성경 같이 보면 줄도 틀리고 지나가 버리고 뭐 다시 지워야 되고 다시 쓰고 그래야 돼. 이거는 필사 책만 있으면 그냥 구비다 쓰니까 성경 볼 필요가 없고 성경 그대로 읽으니까 참 좋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둘이 짝꿍이 돼가지고 성경 필사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마다 필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시작한대요. 막 900권 이상이 나갔으니까 1000권 같이 갔으니까. 다른 교회 그렇게 뭐 300권, 200권, 150권 그래요 다. 그래서 그 말씀사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성경 필사가 끝나면 이 결과를 보고 서울 말씀사에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오시 인사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성경 필사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근간이거든요. 가치관이라는 게 인생을 승리하기도 하고 가치관을 잘못 가지면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후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요 5학년 담임인데 반에서 자꾸 자기 반 아이들이 한 10명 되는데 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왜 우리 반만 이래. 맨날 교장한테 불러가가지고 야단 맞고 그래. 안 되겠어서 전부 모아놓고 야단을 쳐가지고 하나를 잡았어. 교무실로 와.
거기 와가지고서 남자 학생인데 너 왜 남의 돈을 훔치는 거야 도대체? 버릇이 그런 거야? 막 야단을 치는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한 달에 용돈을 몇만 원씩 주는 애들 돈 좀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 나는 부모 일찍 난 버림받은 자고 부모가 다 이혼하고 헤어져갖고 난 할머니 밑에 살았는데 난 궁에서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안 좋은데 지금 응? 아니,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용돈 받은 애들 돈 좀 내가 같이 쓰면 안 됩니까? 그것도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5학년 학생이. 그래서 선생님이 황당해가지고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만큼 이 사회가 지금 가치관이 이 혼란이 돼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관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사람된 삶을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르신보다 더 잘합니다. 핸드폰 그 사용하는 거 봐요. 기가 막혀요. 컴퓨터도 어른 저리 가라요. 더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어른들은 무시간 편에 들어가요. 잔소리로 들어가요. 자기들 한 게 진짜예요. 그 정도로 이 가치관이 혼란 중에 있어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 참 가치관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은 성경대로 살라고 특별 계시를 해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창조주, 인생을 만드는 창조주가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제일 의사보다 세포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내가 만든 자니까. 그럼 그 네 존재가 세상을 마귀의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아라 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대로 안 살고 다른 쪽으로 살면 가치관이 이미 좋지 않는 거라는 거죠. 참 가치관은 성경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에요. 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예수라는 명찰을 달고 와서 내 죄를 다 사해버렸네. 이게 이제 가치관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내 죄가 다 사라졌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악이 사라지고 거짓말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이제는 사랑이 있어서 누구라도 다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독벌 장군 이기주의는요 아주 나쁜 죄인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살인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주 분당이 나오고 거기에서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죄를 막 양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걸 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그런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에 이제 가치관의 문짝에 딱 들어가 문 열고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와, 창조주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 아버지 말, 아버지 행동,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돼. 짐승하고 사람이니까 성경에는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 그렇게 아주 인간을 비하해서 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이 호적에서 파버려라 뭐 그런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 가치의 진리다. 이 가치관을 가지면 세상에서 어떠한 법도 여러분이 금지하지 못하고 누가 여러분을 감옥에 처치도 못하고 우리는 세상이 비록 어두운 곳이나 빛을 밝히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성경인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성령을 줬다고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해야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 인정을 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육신이 뭘 깨닫겠습니까? 꼬집으면 아픈 줄 알지 머리로 깨닫지를 못해요. 이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계급장을 달아주었으니 우리는 정말로 참 가치관 속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진짜 이거는 사복음서로 썼으니까 창세기 몰라도 사복음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필사하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2등급하면 서로 할 만한 그런 1인자거든요. 학문적으로도 1인자고 율법주의도 1인자고 지도력에서 1인자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치관이.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부활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를 다 씻어버리고 대신 죽어버리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네. 아니 행함으로 착한 행함을 해야 구원을 받지. 나쁜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랬더니 예수의 피로 다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믿으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율법을 지킨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이것이 구원의 지름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믿음의 신학을 정리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 아무리 지키려고 법 제도를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키지만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 딱 걸려 딱지대잖아요. 죄 짓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스스로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 마인드로 변화가 되면 그 법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법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치관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내 안에는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니 예수가 사니까 예수님 모습대로 예수님 행동을 하고 예수님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성령이 와서 바울의 몸을 입고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진리의 가치관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것이 참 가치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코로나가 와도 과학적으로 금지된 것은 마스크 쓰세요. 쓰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위생 철저히 하시고 믿음을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면 믿음으로만 가만히 누워서 유럽으로 전도한지 아십니까? 전부 실천에 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야 건너갈 수 있으니까. 날아갈 거예요, 믿음으로? 검증된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상식에 불과한 상식.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상식에 불과한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상식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배 타고 가는 거지요. 안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 그러니까 몸 날라서 유럽으로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우리의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지만 방역 지침에 대한 것은 감염에 대한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진리 안에서 참 가치관을 잘 깨닫고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좋은 그런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치관을 유혹하는 것. 이 가치관의 유혹을 쫓아내야 돼.
이 본문 제가 드린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 왕에 딱 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 안 놓아주면 너 죽어. 뭐 겁을 줘도 이게 너무 완악해가지고 거기는 뭐 굉장한 자기들 나라의 신을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만 신이냐 우리도 신이다.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자기도 지팡이를 던지 그쪽 술사도 지팡이에 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 나왔지만 서로 싸우는데 그 뱀을 집어 먹어버렸어. 모세 뱀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를 또 날강에다 탁 대니까 피가 쫙 돼. 애굽의 술사도 지팡이에 피가 딱 돼. 인간의 그런 술수나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형식을 따르긴 해요. 그러나 네 번째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개구리, 이, 파리, 악종, 흑암, 메뚜기, 우박, 장자 죽음 못 따라와요. 결국은 패배하고 그렇게 완악해서 안 내본다 하다 결국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서 두 손 들고 출애굽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가긴 가되 데려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마라. 애굽 떠나지 멀리 가지 말고 저 밖에 나가서 니네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멀리 가지 않게 해요. 벌써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거든요. 멀리 가지 말라고. 사단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교회 가되 멀리 가지 마라. 교회 가되 남을 떠나지 마. 교회 가되 세상 가치관 거 살아. 그런 거예요. 그 마귀 유혹에 이런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 그리고 가거든 소와 양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 뭐 신한테 신은 물질이 필요 없는 거야. 물질 주지 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절대 주권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뭐 밭을 가는 것도 농부가 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도 농부가 하는 것이고 김을 메고 다 농부가 해서 가을 되면 누렇게 익어가지고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 농부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비는 누가 내렸으며 일조랑은 누가 내렸으며 응? 바람은 누가 불게 했으며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그걸 유혹해서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뚝을 박아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그런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뽑아버려야 돼. 서로 경쟁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말뚝을 다 뽑아 제껴버려야 돼. 그래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받은 모세가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했으나 그 강팍에서 보내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유혹받게 되지 않아요. 모세는 함께 명을 받아서 바로 당신이 또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해도 마귀는 이리저리 막 몇 번, 4번, 5번을 말 안 들어요. 다 유혹해서 말 안 들어요. 결국엔 자기 아들이 죽으면 거기서 이제 주저앉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예배를 해라. 그 세상에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동료하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살되 교회는 갔다 그냥 와. 그런 거예요. 마귀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워낙 우리가 세상에 경험이 많고 기억이 많고 체험이 많아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은 복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잘못 그대로 살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하게 하나님 여러분 신분을 노예에서 죄의 종의 노예에서 의로운자로 변화시켜 준 것이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세상에 박힌 그런 말뚝을 다 뽑아버리고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안 뽑으면요 교회는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 얼굴에 기쁨이 행복감이 전혀 없어요. 그 세상을 안 뽑은 거예요. 이렇게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이런 타협 안에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마귀를 쫓아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야 하루 한 번 담배 폈다고 큰 죄냐? 뭐 주일날 왜 문을 닫아?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것들 다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다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가치관을 알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강물에 발목만 딱 담그고 앉아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넘쳐서 거기서 수용을 할 만큼 그 강물에 의지하고 수용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 세상 파도가 막 치는데 은혜의 강물도 치거든요. 은혜의 강물도 흘러내리거든요. 은혜의 강물 딱 발목, 무릎, 배까지 올라와서 목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헤엄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강물처럼 파도가 쳐서 나를 엄물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두려워가지고서 몸만 담그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 찬송가에도 찰싹거리는 어떤 그런 작은 파도 보고도 놀래가지고 도망간다. 은혜 강물이 확 뒤집어 씌워지고 은혜 강물 속에 목까지 딱 차면요 세상 파도 생각 안 나요. 세상 파도 생각. 이 강물에 수영할 때는 몸을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막 살려고 발버둥치면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요. 은혜 강물은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치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은혜 강물에 들어가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 강물에 들어가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강물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몸이 건강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의 유혹에 휩쓸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만 가서 멀리 가지 말고 3일기 가서 예배만 드려라. 양과 소는 뭐하러 가지고 가냐? 여기 놔두고 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신이라는 걸 무시하고 절대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너희 계속 재앙 내릴 거다. 그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참 중요시해야 돼요. 물질관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이 주는 건강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모든 사업이나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아주 기초이면서도 그 골격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기기 어렵게 자꾸 마귀가 꼬이지만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만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신으로 나와 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생명같이 아끼는 물질 그러잖아요. 생명같이.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같이 안 아낀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잖아요. 이 신앙의 이 확증이나 증명은 거의 물질로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물질로서.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 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에 맡깁니다 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면 우리 삶 전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사탄에 묶여있는 그런 유혹의 말뚝들,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성, 이런 명예, 이런 것들 모든 것 전부 말뚝을 뽑아 제껴버리고 말씀대로 살면 그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허락된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그 거꾸로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기억이 생겨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헛된 가치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결박해서 뽑아서 던져버리시고 참 가치관, 진리 가치관을 살고 승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절대 성경 필사한 것처럼 특별히 계신 성경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 가르쳐 준 것이니까, 여기에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삶에 들어가는지 다 가르쳐 준 것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딱 읽으면 믿음이 굉장히 강해져요. 확실해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성경 이걸 제가 13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13년. 이걸 공부하니까 안 믿은 건 바보야, 바보. 안 믿은 건 바보예요. 이건 무슨 삼천리 무슨 전설대 삼천리도 아니고, 이게 설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기록하는 것이라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수를 가면 그 나라 가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성경과 똑같아. 거짓이 없어요. 그래도 이것을 믿게 되면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전혀 없고요. 염려할 게 전혀 없고요. 평안하면서 그저 내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르며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럼 이 세상 살다가 소한명에 딱 떨어지면 그냥 홀랑먹고 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홀랑먹고 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진리의 귀한 가치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필사하신 분 하나님이 치하해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구약부터 쓸 때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 성경 필사한 손목이 좀 아프지만 이 데리벨 일자에 못 내더라도, 마감일에 못 내더라도 계속 그걸 쓰십시오. 손목이 아프지 않게 쓰시면 계속 쓰시고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 가치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 필사 쓰는 손목이 아플지라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필사 완벽하게 다 내놓으신 여러분을 치아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